이 시간에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달이 이승이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다 있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면 세상의 종말을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를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마지막 때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플레사스테라고 합니다. 호플레사스테라는 무슨 뜻이냐면 군인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그냥 갑옷을 입는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쟁을 나가는 군인의 그 무장된 상태, 아주 적극적이고 내가 이번에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같은 마음으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뜻은요, 생각, 결단,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장 1절 말씀, 후반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대하셨던 그 마음 자세, 그 가치관, 그 생각, 그대로 너희도 마음에 무장을 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입는 것, 예수님의 갑옷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1장 후반절에 보면 고난은 죄와 결별하는 통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자,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았더니 죄가 그쳤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고난을 받았더니 고난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니고요. 고난 자체가 사람을 그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은 무엇과 같냐면 나는 더 이상 옛날같이 죄 짓는 사람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결단한 사람과 같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때를 따라 살지 않고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사를 설명하십니다. 즉 성도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뜻대로 세상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과거의 죄를 지으면서 동시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로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너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유독 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 중에 가장 강조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로 넘어가서 베드로는요,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과거에 대하여 뒤돌아보게 합니다. 과거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음란했고 방탕했고 술 취했고 우상 숭배를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자 세상이 그런 성도들의 변화를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 이상하게 여겨 이해할 수도 없어서 도리어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4장 4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그때만 비방할까요?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의 행동을 보며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도대체 믿는 자들은 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재정을 허비하며 교회를 가는 것일까? 왜 도대체 그들은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보는 일을 감수하는 것일까? 그것을 미련하게 여기고 융통성이 없다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개의치 말라 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심판자가 세상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6절 후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2세기 초에 선언하에 감독이었던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폴리캅이 86세 노년의 시대에 로마의 총독한테 서게 됩니다. 총독은요, 이 폴리캅을 대표적인 인물로 세웁니다. 어떤 사람으로 세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로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너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 폴리캅아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86세를 먹은 폴리캅이 부정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폴리캅은 그냥 화형을 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폴리캅은 화형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었기에 고난의 불조차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무장이 필요합니다. 현대는 순교의 위험이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중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까?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혹은 편안함보다 불편함, 혹은 순종을 택해야 될까?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이 해야 할 준비, 그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친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헬라어는 소프로네사테라고 하는데 이 소프로네사테라는 뜻이 뭐냐면요. 분별력을 가지고 결재된 판단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냉철하게 너희는 너희의 현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분별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요. 말씀 안에서 현실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여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더 냉철하고 성경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신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신하여라는 뜻은요. 네프사테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네프사테는 사실 이런 뜻이에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상태. 이게 근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단지 술만 안 먹으면 되는 게 근신이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네프사테는요. 좀 더 포괄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세상의 욕심과 염려와 쾌락과 두려움의 마음을 뺏기지 않은 상태까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해야 하는 이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직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목숨까지도 내어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깨어있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위기의 상황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것이 깨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헌신도 했고요. 사랑도 했고요. 목숨까지도 내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허둥거리나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어떨까요? 위기의 순간 누구를 제일 먼저 바라봐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요. 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8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성도가 깨어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늘 예민하게 긴장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사는 거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뜻 아닙니다. 성도가 깨어있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며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오히려 정반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긴장하고 불안한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주님께 의탁함으로
의지하고 평안히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느헤미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슬프고 괴로운 일을 겪었을 때 그도 웁니다. 괴로워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통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계속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학자들은 그가 한 넉 달 정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넉 달 정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왕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왕 앞에 나아가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우게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게 무너졌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게 잘 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괴로워요. 눈물이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도 계속 흘러내려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로 나아가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하셔요. 예비된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처럼 기도는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에 대하여 아주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현실이 어떤지 명확하게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둘이 무엇을 생각하는 거 아니고 아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그 나의 현실을 나의 관점, 무너진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율하는 것이 기도예요. 바꿔가는 것이 기도예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 이거 큰일 났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오히려 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요 목적이에요. 그러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는 첫째, 뭐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입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공동체를 하더라도요, 그 공동체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죠. 다 있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는데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헬라어로 액테네 아가펜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액테네라는 것이 한글로는 뜨겁게 아주 그냥 활활 타오르게 아주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이 헬라어 액테네는요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힘을 다해라. 끊임없이 지속해라. 그러니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보다 끊임없이 끝까지 서로 사랑할지라.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사랑은요 끝까지 지속하는 사랑이에요. 그냥 한번 활활 태우고 끝 이게 아니고요.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멀리 내다보며 가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그 다음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으니 죄를 모른 척 묵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그런 뜻 절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으라 했으니 못 본 척하자. 아니면 죄 졌으면 넘어가자. 이런 뜻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비록 내 이웃과 형제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가 만약 돌이켜 회개한다면 그를 용서하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어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예요? 회개하면.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할 때 항상 무엇을 또 연결해서 생각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가 다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죄를 졌지만 덮어줘.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돌이켜 회개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돌이켜 회개한 형제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어주셔야 돼요. 너는 한번 즐겼으니까 넌 이상한 사람. 이러면서 편견과 또 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다시 돌아왔다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품어주는 것처럼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처럼 반지를 띄워주는 것처럼 원래 처음 아무 죄가 없었던 사람처럼 기회를 주고 품어주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사도 베드로는요, 사랑을 말한 다음에 곧바로 섬김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선한 청지기란 뭐예요? 청지기 뜻 자체가 내 것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아주 다릅니다. 내가 내 거 관리하는 거 청지기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맡겨준 이것을 충성되이 돌보는 자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근데 뭘 돌봐요? 나의 시간, 재능, 물질, 내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은사들로 세상을 섬겨야 하는 그 최종 목적이 11절을 나오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의 수고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나의 이름 높이기 위해서 일도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수고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간략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너희의 삶을 무장하거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섬겨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짠 하고 재림해 주시다. 아니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뭐가 됐든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너는 몇 살까지 살았니? 이런 거 질문하실까요? 아니요. 그런 질문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딸아, 아들아,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니? 고난이 있을 때 너는 믿음을 지켰니? 기도하며 깨어있었니? 뜨겁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가족과 교회와 이웃에 대하여 섬기고 사랑했니? 그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 주님. 그렇게 살 수 있어서 저는 복되고 행복했습니다. 제 소망은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 그렇게 대답을 할 때 우리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